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지금처럼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있는데요. 하루속히 모두 다 현장에서 이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한 개 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동작을 할 건데요. 이것이 어떤 동사를 말하는 것인지, 먹는 거, 입는 것처럼 어떤 동사를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것은 자라나다, 점점 자라나다라는 그 동사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라나다는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아기 공동체 노우, 어른 공동체 예스. 오늘 우리는 아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쑥쑥 자라난 어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올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에 도착합니다. 동쪽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했고요.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모세 선생님,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는데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가자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 땅을 대부분 차지하게 돼요. 이제 전쟁이 끝이 났으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네, 당연히 요단강 동쪽 지역,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제 22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함께 싸워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 이제 너희의 집이 있는 요단강 동쪽 땅으로 가도 좋다. 돌아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길 바래. 이렇게 여호수아는 세 지파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고 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인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강에 큰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단을 본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서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화를 냈어요.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용서할 수 없어. 그들과 싸우러 가자.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싸우러 가려고 했던 이 행동은 좋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나쁜 행동일까요?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정답은 좋은 행동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싸우려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 행동일 수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했던 이유를 알면 이 행동이 왜 좋은 행동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요단강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제단을 만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가면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지금 요단 동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쪽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첫 번째 설교 노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른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이렇게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보고 화를 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할 때 또는 공동체 안에 죄를 발견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도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죄를 발견할 때 슬퍼하고 화를 내야 돼요.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죄를 미워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쪽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그 죄에 대해 화를 낸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어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설교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른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특징. 죄를 숨기지 말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숨기지 말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요단 동쪽 사람들의 죄를 숨겼나요? 아니죠. 그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려고 했죠. 죄를 숨기지 않고 벌을 주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죄가 있을 때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죄를 숨기지 말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죄를 다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어 라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작은 실수, 때론 작은 잘못은 서로서로 덮어주어야 해요. 그게 사랑이죠. 하지만 큰 죄 또는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이런 죄들은 숨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른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죄를 숨기지 말고 벌을 주어라 라는 거였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노트 써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른 공동체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친구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만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저희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서로 믿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너무 걱정돼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기뻐했어요. 여호수아 22장 30절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22장 30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요단 동쪽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22장 33절 딱 볼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와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이좋게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 사람들이 지은 죄는 미워했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동쪽 사람들 자체를 미워한 것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들이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들을 미워했겠죠. 그 사람들을 미워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만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분명히 미워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적으로 악이 같은 공동체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벌을 주지도 않고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악이 같은 공동체예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옳은 공동체는 어떨까요?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줘요. 마지막으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신앙적으로 옳은 공동체예요. 제가 악이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NO 라고 말해주고, 제가 옳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yes 라고 말해주세요. 악이 공동체, 옳은 공동체. 한 번 더. 악이 공동체, 옳은 공동체. 우리 대동계 초등부가 신앙적으로 악이 공동체가 아니라 옳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악인 공동체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벌을 주지도 않고 또 죄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들도 같이 미워하는 게
신앙적으로 아기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어른 공동체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때론 죄에 대해서 벌을 주고, 하지만 죄는 분명히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어른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대동교회 초동부가 신앙적으로 어른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저희 선생님들 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 특별히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삶,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영상 예배가 나갑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가 나가지 않고 현장 예배로만 초등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되고요. 초동무실은 저희가 매주마다 소독하고 있어요. 소독하고 또 들어올 때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오면 됩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만나볼게요. 그럼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방향으로 가자!